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삼손의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그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지 못했고 백성들이 소망 없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탄핵정국으로 정말 암담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고 있으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인드와 정신과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나라는 혼란스럽고 전국은 어지러운 가운데 민심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일어나시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시대 마지막 시간, 완벽한 실패,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싹트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점진적으로 무너진 이유는 그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정말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무너진 그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진 그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완벽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실패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곳에서, 패배한 곳에서,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삼손이 사로잡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지금까지 들릴라는 3번이나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손이 진심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그는 분명히 확신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렇게 전달합니다. 원문의 뜻은 지금 즉시 올라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지금까지 3번이나 허탕을 쳤기 때문에 거의 신임을 잃은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하니까 지금 즉시 올라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들이 약속했던 그 돈까지 챙겨서 들고 직접 올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이렇게 전가를 보낸 뒤에 들릴라는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서신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녀는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잠이 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여기 우리도 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완전히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머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다 밀리도록 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도록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는데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들릴라의 무릎에서 그냥 잠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잠든 것이 아니라 들릴라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들릴라의 그 무릎에서 잠을 자면서 마냥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영적인 깊은 잠이 그를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본문의 머리를 밀고 보니 힘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를 깎는 것이 마술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실인으로 해서는 안 될 3가지는 시체, 그리고 술, 그리고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시체를 함부로 마시고 술도 자유롭게 마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기의 힘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2개의 줄이 끊어지고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고가 있었겠지만 그 충고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 나는 내 식대로 산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2개가 끊어졌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마지막 선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시니 천하무적 삼손도 힘을 잃고 보통 사람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들릴라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라고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삼손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떨칠 것이다. 이 몸을 떨친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은 몸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나가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 대적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모르고 아직 자기에게 힘이 남아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깨어났을 때 머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머리를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대머리가 된 자신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서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삼손이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미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언제 떠나셨을까요? 바로 그가 들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고 나실인의 삶을 포기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17절에 삼손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라고 말했는데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내게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죄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무엇을 제일 두려워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더 두려운,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비극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전히 큰 소리치고 여전히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역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힘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토록 삼손을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젠 전혀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당시 눈을 빼는 것은 큰 인물들이 더 이상 세력과 영향력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형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위대한 용사가 되려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벌벌 떨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삼손의 눈을 어디에서 뺐습니까?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눈을 빼버렸습니다. 가사가 어디입니까? 1절을 보시면 그가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던 곳입니다. 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가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이때부터 이미 삼손은 무너지고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의 욕망을 따라서 영적 장님의 인생을 살아갔던 곳이 가사였는데 이제 그 눈을 도려낸 곳도 가사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눈을 빼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영적 장님이었던 삼손을 영원히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소금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금기가 배어있는 그런 사의 돌을 구해서 그것을 소금 대신 사용했습니다. 사의 돌을 물그릇에 이렇게 담가두면 그 짠맛이 우러나서 물이 짠 물이 됩니다. 그 물로 간을 맞춰서 국을 끓이기도 하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떡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계속 쓰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점점 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짠맛이 더 이상 나지 않으면 길가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사해돌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돌과 사해돌은 딱 눈에 두드러지게 구분이 됩니다. 아, 소금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에 버려진 것을 보니까 어떤 소금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져 밟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밟히고 있습니까? 그는 놋줄로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맷돌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소와 같은 짐승이 끄는 연자 맷돌이고요. 또 둘째는 여인이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는 작은 맷돌입니다. 그런데 힘을 잃은 삼손이 노예가 돌리는 그런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릴 수는 없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맷돌은 이 가축이 돌리는 큰 맷돌이 아니라 여인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갇혔던 것도 감옥이 아니라 방앗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손에게 엄청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이 가사라는 동네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그는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장을 다 빼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까지 들고 가서 헤브론 앞산에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괴력을 가진 그 천하장사 삼손이 조그만 맷돌을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처량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삼손을 바로 죽이지 않고 이처럼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컷 괴롭히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무적 삼손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처럼 비참하게 짓밟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본문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삼손이 이런 짓밟히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머리가 잘린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상징하듯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참된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삼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의 머리가 다시 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라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마음가진 그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시온산 꼭대기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랐지만 삼손의 눈은 다시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씨앗과 열매와 그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머리가 다 밀리도록 세상에 푹 빠져 영적인 깊은 잠을 자다가 이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줄 모르고 여전히 사역이 잘 되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런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삼손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해같이 빛난다 하는 뜻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삼손이 어두운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돌린 맷돌이 이 여인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이었다고 하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곡식을 불태웠던 삼손이 이제는 곡식을 빻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완벽한 역전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23절, 24절에만 이 단어가 7번 쓰였죠. 원문에는 8번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해냈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 신이 승리했다. 이것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미처
삼손의 머리가 다시 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경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다 모여서 거국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백성들도 눈이 뽑힌 채로 이렇게 처량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는 세상의 거짓된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들의 만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는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는 축제의 최고 클라이막스, 그때에 삼손을 마음껏 조롱함으로 그 축제를 마무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제주를 부린다, 이 말은 노래하며 춤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이렇게 기뻐하며 뛰놀며 노래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주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뛰놀며 노래를 부르고 제주를 부리게 함으로 그들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 삼손이 뭘 했다는 겁니까? 웃으면서, 원문의 뜻은 웃으면서 뛰놀았다는 뜻인데요. 맷돌을 돌리던 삼손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웃으면서 뛰놀면서 제주를 부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삼손은 그들로 하여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뭘 찾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다가 그는 그 집을 버틴 두 기둥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블레셋의 신전은 이렇게 넓은 옥상을 이 나무로 된 두 개의 큰 기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 사이는 약 한 1.8m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만 무너뜨리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삼손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자기가 눈을 못 보니까 자기 손을 이제 붙들고 있는 소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을 버틴 그 기둥에 가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삼손을 위협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로 이 기둥에 근처에 접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마음껏 비웃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비웃음 뒤에 엄청난 참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본문에 그 집엔 남녀가 가득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었다. 아마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조롱하는 이런 큰 잔치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은 다 모여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희생자가 3,0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00명가량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행한 일은 엄청난 규모의 테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곧 벌어질 참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삼손이 그냥 힘들어서 쉬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삼손이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할 때는 그냥 괴로워서 발악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삼손의 회복과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본문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가 다시 자랐지만 이제는 다시는 머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머리가 자신의 능력의 원천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야 내가 강하게 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의 두 눈이 뽑힌 후에 그는 맷돌을 돌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한 가지 경험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은 그 경험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다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암담한 현실을 만났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천명을 죽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후에 그는 두 기둥을 붙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는 두 기둥을 하나씩 끼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힘껏 밀었습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님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비정한 결단을 함으로 평생 활약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냥 목숨 부지하기를 원하며 조롱맞는 자리에서 안주하기를 원했다면, 그냥 사는 게 더 중요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삼손은 연약해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강하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4번 반복되었는데 원문에는 5번 나옵니다. 한 문장 속에서 죽음을 이처럼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삼손이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받았던 그 엄청난 잠재력에 비해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삼손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본문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찾아봤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기록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말은 단지 그의 친척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삼손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삼손을 결박해서 적국의 손에 넘겨주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손의 시체를 찾아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라와 에서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을 충만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이제 죽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명예롭게 장례식을 치러준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 이후에 모든 분위기를 회복의 분위기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삼손은 부족한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 속에 당당히 삼손의 이름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눈을 들어서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처럼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삼손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 성격적인 약점, 물질적인 욕심, 내면의 두려움, 삼손처럼 성적 유혹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우리는 삼손처럼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완벽한 그 실패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약점들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약점이 없는 그 사람이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점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큰 실수와 큰 실패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주님의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붙잡을 때에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마크스라는 찬양단에서 이런 찬양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야말로 이 머리가 밀리고 이 두 눈이 뽑혀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그 삼손의 그 처지를 잘 표현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요, 막혀버린 그 삶의 현실들, 가사를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그 현실 속에 그의 삶은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렸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찬양을,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같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자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안타까워 손 내미시고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면 이 상황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실패자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실패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약해질 때 곧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약점 극복하여 위대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진 인생, 패배한 인생, 낙오된 인생,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여 완전한 인생, 승리의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성공도 맛보지만 실패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말 삼손처럼 이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런 실패의 모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완벽한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패는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세임 주셔서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완벽한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에만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목장에서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다시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난관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랍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